성경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창세기 47장 바로 앞에 선 야곱 함께 공부합니다. 요셉이 형들 중 5명을 택해 바로와 만나게 한 사실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요셉은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바로에게 소개할 수 있었지만 당시의 애굽인들이 가장 의미 있는 숫자로 생각하던 5에 해당하는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요셉이 용의주도하며 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생활에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혜로울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죠. 이 땅에 살면서. 바로는 요셉의 형들의 요구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바로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좋은 땅을 골라 주도록 쾌히 승낙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능한 자는 왕실의 과축을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을 크게 신임하여 큰 권한을 부여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어떻게 하였는가? 야곱은 바로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문안 인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지자의 의식을 갖고 바로에게 축복을 선언한 것이다.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한 개인이 바로를 축복했다. 왕을 축복했다. 이때 야곱은 바로가 그동안 요셉을 잘 돌봐준 것과 공식적인 초청, 그리고 친절한 땅의 분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야곱은 왕궁에 들어갈 때도 축복하였듯 왕궁을 나갈 때도 축복하였다. 야곱은 자신의 생애를 무엇으로 묘사했는가? 야곱은 자신의 생애와 그의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기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처 없이 방황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표현은 피조물인 인간이 지상에서 참된 휴식을 누리지 못하면서 영적인 평안을 갈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생활에 대한 문학적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실에 우리는 족장들이 겪는 인생에 대한 번민, 또 영원한 번영의 천국에 대한 대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나이를 몇 살이라고 밝혔다. 그의 나이는 130세. 자기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다.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지금 130세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시제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 당시 야곱은 죽음의 임박하였음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이 말 이후에도 17년이나 더 살게 됐고 147세에 죽게 됩니다. 전에 그의 부친 이삭도 자기가 일찍 죽을 것을 예측했지만 그 후 43년이나 더 살고 180세에 죽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자신의 종말에 대하여 결코 바로 알지 못한다. 단지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고 남은 생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모습대로 된다. 이걸 인정하고 시인하고 남은 생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바로에게 받은 기업은 무엇인가?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기업으로 받았다. 람세스는 고센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고센 땅, 모세 시대의 지명이다. 근데 여기서 고센이 람세스라고 표식이 된 것은 모세가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였다.
한편 이 람세스는 좁은 의미에서는 고산 땅에 세워진 한 국고성의 명칭이기도 했다. 애굽 백성은 돈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였는가? 그들은 요셉에게 모든 짐승을 이끌고 와서 곡식을 바꾸어 갔다. 즉 백성들은 당시 기근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짐승들의 먹이는커녕 자신들의 먹을 양식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돈 대신 양, 말, 소, 나귀 등을 요셉에게 바치고 곡식을 얻어갔다. 이러한 일은 몇 년 동안이야? 6년 동안 계속 일어나게 됐고, 요셉이 곡식을 무상으로 배급하지 않고 가죽과 교환한 것은 백성들의 자립심과 훗날의 사회 질서를 위한 현명한 정책이었다. 이런 일들을 사실은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의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돈과 짐승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7년 기근의 마지막 해가 되자 돈과 짐승마저 떨어진 백성들 이제는 자기들의 몸과 토지를 요셉에게 바치고 곡식을 얻어갔다. 이로써 애굽의 모든 돈과 가축과 토지가 누구의 소유가? 왕의 소유가 되었으며 백성들은 왕의 종, 그러니까 소작인이 되고 말았다. 이런 애굽 토지의 국유화 정책은 바로의 왕권을 강화시켜줬다. 좋은 일이죠, 뭐. 그러니까 바로가 전적으로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한편 백성의 빈부 차이를 좁히게 함으로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요셉은 왜 제사장의 토지는 사들이지 않았는가? 제사장은 바로에게 녹을 받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녹에 해당하는 시브리어는 호크, 양식으로 주는 일정한 액수의 보수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직접 긍휼을 받았으므로 식량을 얻기 위하여 땅을 팔 이유가 없었고 국가 입장에서도 그 땅을 구매하는 것이 무의미했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태양신 라를 주신으로 한 잡단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사장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요셉은 바로의 토지를 경작한 백성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내도록 했는가? 추수한 곡물의 5분의 1을 바치겠다. 이것은 수확량의 2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작인들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양이었다. 그러므로 요셉의 세금 징수가 백성들에게 부당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사실 이때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요셉의 조세 정책은 매우 너그러웠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종이 되겠나이다. 라는 백성들의 말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당시에 요셉은 애굽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조직을 정비했고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면에서 자립 능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피보호자와 보호자의 관계였으므로 약탈당하는 자와 수탈자의 관계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종이 뭐 생명까지로 드리는 이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 상황 속에서 애굽 백성들은 요셉의 선정에 감복하고 그의 종이 되기를 스스로 제안했다.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을 설명하라. 요셉이 세운 애굽 토지법은 세 가지 내용인데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은 애굽 왕 바로다. 단 예외로 제사장 계급은 일부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있었다. 백성은 왕의 토지를 경작한 후에 토지 소산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바쳐야 했다.
이러한 내용은 고대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사실 인정받았는데 그리스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는 세소스트리스가 애굽의 토지를 공평하게 분할하여 매년 소출의 세금을 징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BC 1세기 말에 살았던 시실리아의 역사가 디오도루스 시쿠루스는 애굽의 토지는 제사장 왕 또는 군 지휘관에 의해 속해 있었다. 여기서 군 지휘관이라고 포함된 것은 요셉의 후대에 바로가 전공을 세운 전사들에게도 토지를 분배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나이에 따라 그의 생애를 요약하라. 야곱의 일생은 그의 나이와 더불어 생각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왜냐하면 그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나이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하는 야곱의 일대기는 루터의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는 가나안에서 77세 때 밧단 아람으로 갔고 거기서 그는 결혼했으며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그 후 가나안에서 33년을 지내다가 요셉의 조총으로 애굽에 내려가 17년을 살고 그의 수명은 147세가 되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기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게 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환도뼈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생명까지라도 약속의 보증이 된다라고 하는 맹세의 의식이었어요. 이때 야곱은 앞으로 되어질 일, 즉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할 일이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맹세의 의식을 행한 것이었다. 야곱이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요셉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 고센 땅에 거한 지 17년이 흘렀다. 130세에 야곱이 내려왔는데 지금 나이가 147세. 17년이 더 산 거죠. 그는 자기의 임종이 가까운 것을 알고 자신이 죽으면 시체를 선영들의 무덤에 장사해 주기를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선영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해적 속으로부터 돈을 주고 살았던 산 막벨라 굴이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이 묻혔던 곳이죠. 이런 부탁은 가나안 땅만이 이스라엘의 참된 기업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신앙에 근거한 것이다. 즉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언젠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의 주권을 차지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것이다. 여기까지 승리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